안녕하세요. AM 청년회 토요 미식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새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난 기도할.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부끄러진 마음을 반드시여 이끄시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부끄러진 마음을 만드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고백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노래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이소서. 나를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다이 목장에 봉헌송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는 주기도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청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청원 3가지, 또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청원 3가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한데 사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인간이 정의 내리는 신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더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규정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아닐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규정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공부하는 교수님은 하나님도 악하실 수 있다 라고 가르쳐줘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만 해야 하냐? 악하신 하나님은 없는 거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벗어난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뭐랄까 굉장히 특별함이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으로 많이 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로힘. 아마 들어보셨죠? 우리 목장에도 엘로힘 목장이 있잖아요.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게 원래 보통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엘. 엘로힘. 우리 함께 나눌 5가지 정도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이라는 말이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가 붙으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마다 그 뒤에 무언가를 붙여서 자기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엘로힘. 그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먼저 표현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있다면 이게 고백돼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주장해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천지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하나님은 뭐랄까 이렇게 요즘 시대가 이야기하는 차등, 분별 이렇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린 낮은 사람이냐 이렇게 막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을 관계를 인정할 때 우린 참된 신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떤 고백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담긴 게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이름이라고 할 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엘 엘리온. 한번 더 따라해. 엘 엘리온.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뒤에 엘리온이라는 것을 붙였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엘 엘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방의 모든 것은 헛되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엘 엘리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엘 엘리온.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 샤다이. 여러분 이것은 많이 들어봤죠? 엘 샤다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엘 샤다이라는 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해요. 왜 엘 샤다이라는 이 뒤에 붙는 단어를 붙였냐면 뜻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백성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제나 인간은 늘 궁핍함 또 부족함 가운데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그 출애굽하는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면 광야를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이 못 살게 생긴 광야야. 나무나 이렇게 푸른 게 없어. 그냥 완전 먼지가 많고 산 둥성에도 초록색 나무는 별로 없고 약간 떨기나무 같이 우리가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 같은 그런 키가 작고 풀이 별로 없어가지고 불을 지르면 너무 빨리 타버릴 만한 그런 쬐끄만 나무들 정도밖에 이 광야길에는 사실 볼 게 없더라고요. 그 광야는 특별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어야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어떤 하나님을 찾으시겠어요? 우리가 아마 주기도문 후반절 보면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할 텐데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내일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겠냐라는 거죠. 아마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을 때의 하나님의 고백은 날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 샤다이.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뭘 채워줄 게 있을까 하나님이 궁금해한다면 고백하셔서 받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렇게 불렀겠어요. 그 부름의 응답이 만나였고 메추라기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이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 그렇게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밖에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른 거 아닌가. 엘 샤다이, 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 올람. 엘 올람.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고 목사님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이라는 존재가 죽는다,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신은 아니겠죠. 이 엘 올람이라고 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기독교에게 중요하냐면 영생하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으시고요. 영생하게끔 하실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그리고 영생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냐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땅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천주교라든지 기타 다른 종교에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착한 일을 해야 당연하죠. 그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은 다른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은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이단 것이 보이고 이단께 좋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네 가지의 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 어떤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엘 샤다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네, 또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엘 올람, 어떤 하나님이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그냥 뭐 이름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좀 떠올리시고, 지금 시시때때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좀 고민하는 그런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해요. 거룩함, 거룩돼야 된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별된 걸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민수기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뭐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차등, 차별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음에서 드러나지 않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한 거룩.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함을 여김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가 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우리는 죄인이고 사실 별 볼 일 없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만 생각해도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땅에 몇 명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앞에 있는 목사라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거룩히 높여드리는 존재일까? 목사님을 생각하면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성교학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왜 학회 지원했냐 라고 물으실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예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은 목사가 뭐냐 라는 것에는 목사님 마음에는 있죠. 정리된 좋은 목사라는 게. 그렇지만 목사님이 얘기하는 좋은 목사가 얼마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될까요? 목사님이 지금 38년을 살았고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우리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세랑 아론에게 이야기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믿음을 드러내서 나를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죠.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주기도문에 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래요. 그걸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한번 따라볼까요? 청원의 기도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3가지의 청원이 있었다고. 그 2번째가 바로 그 이 청원이에요. 그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좀 회개도 하시고 또 다시 결단할 게 여러분 앞에 있다면 좀 결단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토요 미식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토요 미식회는 기도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기도에 힘씁시다. 목장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연락해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소독, 방명록 작성, 열체크 잊지 맙시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합시다. 날씨가 덥습니다. 더위 조심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함께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라 하는 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